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주보에도 기록해 놨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내용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셨는데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많이 봤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믿음과 그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들었던 여자들을 언급하시면서 드러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신 거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각 성읍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네,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요, 2절. 그리고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7 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은 자신의 소유물들로 그들을 섬겼다. 네, 2절에 보니까 그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된 분이 누굽니까? 7 악령이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사람인데요. 막달라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작은 그 마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고, 7 악령이 들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막 괴롭혔다기보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치기 힘든 그런 어떤 질병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아주 아픈, 몸이 아주 약하고 아주 아픈 상태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무덤에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바로 장본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고 영접했죠. 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헤롯의 관리인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인데요. 헤롯 안디바스, 대헤롯이 있고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탄생할 때 등장하는 그 헤롯은 대헤롯이에요. 대헤롯. 그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헤롯의 관리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요한나는 그 부요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수산나. 이 관리인이죠, 관리인. 관리인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재무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헤롯 분봉왕의 재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경제부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잘 받들었어요. 섬겼어요. 수산나도 있었고요.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8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신의 소유물들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복음 운동하는데 진리 운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받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4절 읽어보시겠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고 각 성읍에서 온 자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 큰 무리가 왔어요. 큰 무리가 모여왔는데 거기에 각 성읍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네. 네, 비유는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요. 이 밭은 여기에 여러 밭이 나오죠.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덩굴이 있는 밭,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이 있어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럼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 아닌가? 사람들? 예. 여기서 전도자, 또 오늘날 목사,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종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수종드는 사람들. 도구예요, 도구. 도구들이고, 실제로 씨를 뿌리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씨는 11절 읽어보세요.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예수님 씨를 뿌리시는데 씨는 뭐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그 밭은 뭐냐? 밭은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그 말씀이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새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걸 다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밟고 말씀을 사람들이 지근지근 밟아요. 가치 없게 여겨요. 무가치하게. 그럼 길가는 도대체 뭐냐? 길가는 그 완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 길가와 같이 마음이 굳어서 완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지 못하죠. 12절 읽어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완고해. 마음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들어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결국 깨닫지 못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길가는 실패입니다. 불신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새는 마귀라 그랬죠? 12절에 금방 읽은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가요. 자, 두 번째 땅이 있는데요. 6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다른 것은 바위 위에 떨어지니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얇게 흙이 덮여 있어요. 근데 속에 다 바위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자갈들이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속에 있어요. 예. 땅 속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네. 돌이 없는 땅들도 혹간 있죠. 전에 저기 전라남도 부안 그쪽 그 양파 농사 많이 짓는 곳이 있잖아요. 아, 거기 땅들은 참 좋더라고요. 참, 붉은 황토. 아주 붉은 황토고, 이야, 얼마나 흙이 좋은지, 돌이 안 보여요. 예, 완전히 황토흙이 있잖아요. 깨끗한 황토.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흙이 좋고, 예. 그래서 양파 농사 잘 되고, 양파 농사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땅 속에 이 돌들이 많습니다.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농사 조그마한 밭대기라도 하나 가지고 농사 좀 지어보려고 그러면 홈이나 괭이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막 땅 속에서 계속해서 돌이 나오니까요. 그 돌 옆에 이렇게 수북이 쌓잖아요. 예,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마음,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란 거 있잖아요. 겉으로는 사람이 참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예, 좋은 것 같아요. 뿌리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서 이제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뭐가 있습니까? 돌들이 있네, 돌들. 인간의 그 완고한 마음, 인간의 고집, 자기중심적인 거, 교만한 마음. 하여튼 자기가 강해요. 자기중심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아파하는지 아니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걸 다른 말로 공감 능력이래.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렇게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슬픈 일을 보면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쁜 일을 보면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 돌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온유해요.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주 착해 보여요. 근데 딱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돌이 나오는 거예요. 돌들이 뭐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가지고요. 바로 말라버렸어요.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나 예, 말씀 들을 때는 아주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동의해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네. 뿌리가 없으니까요. 뿌리가 없으면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바람 불고 눈보라 치고 비바람이 치고 막 바람이 막 그냥 흔들어 대는데요.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뜻한다. 시험이 지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 보여요. 어디 갔냐? 떨어져 나갔어요. 날아갔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 씨앗.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처음에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속에 뭐가 있죠? 그 바위, 돌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여기 말라 버렸다. 말라 죽은 거죠. 예,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봐요. 불신자예요. 예배당에 오니까 좋긴 해요. 말씀 들을 때 좋아요. 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참 좋네. 아, 예배당 분위기 좋네. 교회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참 좋네. 다 좋긴 한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틈이 생기질 않아요. 결국 시험이 오게 되고 시험의 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땅 7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았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것의 기운을 막았다. 씨를 뿌렸는데요. 씨가 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 씨가 자라면서 그 가시들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가시들 뭐 엉겅퀴들 같이 자라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 덩굴들 있잖아요. 가시덩굴들 이런 것들 한번 그 나무들 막 이렇게 얽어매고 올라가 보세요. 그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 덩굴들이요. 이상한 덩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 앞에도 나무에 덩굴이 올라갔는데, 예, 줄기가 가늘해요. 줄기가 가늘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올라와가지고 막 손으로 휘젓다가요, 탁 뭐 걸리잖아요. 그러면 칭칭 감는 거예요. 칭칭 감아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땅속에 자기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을 딱 끊어버려요. 자기 몸뚱아리를 끊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나무에 딱 감겨가지고요. 나무로부터 빨아대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체액을 자기가 빨아서 먹는 거예요. 땅속에 있던 뿌리는 끊어버리고. 오,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뿌리만 잘라서는 안 되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덩굴을 다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지 않으면 이게 또 내년에 또 이제 자라가지고 더 커지고 나무를 못 자라게 하는 거죠. 나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덤불은 뭐냐?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들었죠?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 세상에 염려가 많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뭐 말라서 죽었다 그런 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자꾸 자기가 염려하면 안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거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상 염려 하나님께 맡길 것.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하고, 예, 염려, 근심, 걱정은 사실 아직 내게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예, 대부분 아직 내게 도착하지 않은, 현재 내게 도달하지 않은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케어한다고 하죠. 케어. 여러분, 병원에 누가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 간병하는 사람이라든지 식구들이 케어하잖아요. 돌봐주잖아요.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한 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인생의 염려, 재물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또 향락, 이 세상 향락에 여러분, 세상 향락에 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에너지, 이 내 속에 있는 자양분, 내가 써야 할 힘, 물질, 시간, 건강, 이걸 다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기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 없죠. 돈도 없죠. 피곤하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가시덩굴 가운데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자라긴 자라는데요.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이 가시덩굴 사이에 자란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있죠. 가시덩굴 속에 있는 그거 열매 잘 맺던가요? 열매 맺기 힘듭니다. 또 시골에서 지금은 그런 거 보기 힘든데 김매달에 김매로 간다. 시골에 논뚝 밭뚝 뭐 들에 나가서 김 맨다 그러잖아요. 김. 저는 김 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김 매러 나가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홈이나 뭐 괭이 가지고 그 잡초를 다 뜯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흙 털어가지고 다 그럼 뭐 저 밭대기 옆에 그냥 그 잡초들 그냥 수북히 쌓아놓잖아요. 얼마나 잡초가 많은지 그냥 그것들은 씨를 안 뿌려도 그렇게 잘 자라요. 누가 씨를 뿌리고 하는 건지 잡초들은 그렇게 잘 자랍니다. 이야, 그리고 뭐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내리는지. 논에 피가 있대요. 논에 피. 논에 왜 피가 있지? 논에 피가 뭐예요? 나중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논에 피가 있다. 그 피가 얼마나 지독한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논에 따라 나갔는데 좀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 논에 들어갔더니 이게 피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는 저기 벼하고 다르다. 이거 봐라. 피는 여기 줄기가 밑에 붉은색 있잖아. 이게 피다.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게 잘 안 뽑힌다. 뜯어가지고 뿌리 보여주시더라고요. 피. 그 물속에서 자라는 꼭 벼하고 비슷하게 생겨처럼 자라잖아요. 자랄 때는 벼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더 크죠. 벼들보다. 그런 것들 옆에 있어 보세요. 그것들이 양분 다 빼앗아가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데 내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에너지, 물질, 건강, 시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앗은 자라긴 자라요.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뭐냐?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은 걸 맞느냐? 구원받게 한 거냐? 구원받았죠. 예수 믿는 성도고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섬겨요. 믿는 사람이에요. 단 열매가 없다. 열매는 도대체 어디서 열매가 나오는가? 열매는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들로 말한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땅이 있죠. 굳은 땅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가 있는 돌짝밭입니다. 여기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고집,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가시덩굴에 떨어진 거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가시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열매를 못 맺어요. 이 가시밭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한다. 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 하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 예.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확실히 깨달은 증거가 뭐냐?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실행에 옮겨요. 실천해요.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실천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좋은 땅이냐 아니냐 그것을 선별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드러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야 이거로구나. 예.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돼요. 영의 양식이 돼요.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땅 속에서 씨가 어떻게 발화가 되는지, 어떻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보이는가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죠. 생명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뭔가?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깨달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불가능해요.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게 돼요. 예.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깨닫는 진리는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작아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깨닫는 진리는 성도 속에 있는 핵폭탄과 같다. 예? 우리 속에 있는 핵폭탄이에요. 마귀의 진을 다 초토화시키는, 예. 모든 대적하는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핵무기와 같은 무기입니다. 깨달은 진리가 속에 들어오면. 여기 15절 다시 보시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수 없는,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8절에 보니까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100배 열매 맺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배예요, 여러분. 100배 맺습니다. 나락은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락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싹이 나고 이제 알곡이 맺히잖아요. 몇 개가 달릴까요? 나락이. 보통 한 150배예요. 한 150배. 120개에서 150개. 나락 있잖아요. 너네 여러분, 나락. 제가 세본 거 아닙니다. 세본 거 아니고요. 예. 사전에 나와 있어요. 사전에. 나락이 패면 120개에서 150개 달리는 거예요. 많이 달리는 건 180개 달립니다. 하나가, 여러분, 그 벽시 하나가 썩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120배에서 180배까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한 가마니 뿌리면 몇 가마니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 있죠, 수수. 수수 아세요? 수수깡. 수수가 삐쭉 자라가지고 이렇게 수수 이렇게 열매 맺잖아요, 수수. 저는 그 수수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열매 맺는 줄 몰랐어요. 수수 한 몇 개나 달릴 것 같아요? 김정희 집사님 수수 아시죠? 수수는 한 그 알갱이가 몇 개를 달릴 것 같아요? 대충 짐작에. 1000개? 오, 1000개. 김선희 집사님, 대충 몇 개나 달릴 것 같아요? 수수가? 저는 그렇게 많이 달린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요, 보통 900개 달리는데 900개. 1000개 거의 맞는 거죠. 수수는 그렇고, 여러분, 조 하면서 생각해요. 조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조는 얼마나 그 탐스럽게 많이 달립니까? 조가 뭐 얼마나 많아요. 열매. 우리가 보통 그 농사 지을 때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파종하잖아요. 감자 하나에 그 눈들 있잖아요. 눈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이제 땅속에 묻는데 보통 몇 쪽이나 나올까요? 감자 보통 하나에. 감자 하나에 몇 쪽이나 나올까요? 한 7, 8쪽 안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것도 말이죠. 그거 감자 하나 쪼개가지고 뭐 네 개든 5개든 땅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4뿌리, 5뿌리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감자 그거 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거기 감자가 몇 개 달려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기본이 100개다. 기본이 100개. 못하면 60개. 정 못하면 3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기본이 100배예요. 100배.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도저히 견디기 힘든 지경에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이 거부거든요. 양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집트로 좀 피난을 가자. 여기 지금 너무 기근,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결정을 다 했어요. 지금 다 쌌어요. 그리고 얼만큼 좀 이동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짐 싸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지 마라. 내가 갚아줄 거니까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고 그러셨어요.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짐 다 싸가지고 이삭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우리 식구들 그 다음에 이 짐승들 다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인데 우선 가고 보자. 그러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삭이 가던 길을 딱 멈췄어요. 멈추고 거기 그냥 머물렀어요. 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근에 이삭에게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내려주셨다. 100배. 기본이 100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는 기본이 100배예요. 못해도 60배, 정 못해도 30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인내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씨는 뭐라 그랬죠?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땅은 뭐라 그랬죠? 땅은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 씨는 누가 뿌리시죠? 씨 뿌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생명 삼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의 양식이 되고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매를 맺는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씨 뿌리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